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의 첫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참 올해 여름에 더웠었는데 그래도 많이 날씨가 또 더위가 한층 물러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곧 이제 수확의 계절인데 우리의 삶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도 좋은 수확을 얻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주 예수 의지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한 번 더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구주 예수 죄악 벗어버리네. 죄악 벗어버리네 안이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묵은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도움 주소서.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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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시 한번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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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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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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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마지막으로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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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시는 그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나갈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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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달라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여기간의 강건함과 능력에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까지 이루시리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한 마음을 주님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로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일일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못된 것들이,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주님의 광명한 빛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춰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길로만 달려가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도 계속 아버지 운행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계시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PPT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024년도 우리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전반기에 이제 후반기에도 기도회를 할 것이다 선포를 했는데요. 후반기 기도회가 10월 3일 10월 3일이 무슨 날이죠? 개천절. 우리 조상 단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그 개천절입니다. 하늘이 열린 날이다. 개천절이죠. 그래서 개천절부터 13일까지 열흘 기도회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 원래는 수목금 3일 금식을 하려고 했는데 좀 날짜를 바꿔서 이번에는 10월 8일 화수목 3일 금식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하여간 제가 보기에는 날짜가 좋아서 갑절에 좀 은혜를 받자 그런 마음으로 전반기에 3일 금식과 후반기 3일 금식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10월 12일이 이스라엘 절기로는 대속죄일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았던 그러한 대속죄일인데요. 이날에 보니까 미국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에서 100만 명의 미국인 에스더 모르드기의 기도회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또 특별히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오사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주일 오후 2시나 3시에 한국교회 100만의 성도가 광화문 일대에서 모이자 그런 운동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많은 예언하시는 외국의 그런 목사님들 그런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건데 이 부흥이 부산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부흥의 근원지가 부산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러한 예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부산에 있는 우리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이 운동을 이렇게 주도하면서 부산에서부터
한국교회가 일어나도록 쫙 이렇게 운동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주님께서 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시려고 부산에서부터 일으키시고 이렇게 서울로 쭉 올라오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국교회하고 이게 연합을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동참하겠다고 많이 선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 영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그러한 모습을 좀 제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10월 달에 날짜를 정한 게 하늘의 천체에도 좀 특별한 일이 있더라고요. 또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탄생하실 때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그 별을 본 사람은 그 별이 항상 하늘에 떠 있었는데 본 사람은 동방박사들밖에 없습니다. 극소수죠. 아니 들판에 있는 목자들도 항상 바깥에서 살기 때문에 별을 보면 하늘을 보면 별을 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들도 들판에 있던 목자들도 별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천체에 하나님이 그러한 사인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해성 이름이 A3 스친산 아틀라스, 아틀라스라는 이름의 행성인데요. 이 행성이 금성만큼 밝다고 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하늘을 보면은 달 옆에 조그만 별이 있습니다.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 그게 바로 이제 되게 금성입니다. 그런 금성만큼 밝은 해성이 우리 태양계에 진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해성이 오는 예상 이동 경로가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성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오는지 한번 예상 경로를 한 40초 되는데 그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긴 게 해성이죠. 가운데는 태양, 밝게 빛나는 건 태양이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저 영상을 보면 우리 태양계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 이 해성이 먼 우주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쭉 이렇게 다시 U자를 그리면서 탁탁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캡처를 좀 해봤습니다. 보니까 이 해성이 태양하고 가장 가까워지는 그 시간이 제가 이제 눈으로 이렇게 딱 눈대중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 왼쪽 상단에 시간이 나오죠? 2024년 10월 3일 10월 3일에 이 해성이 태양에 가장 가깝게 접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성이 지구에 언제 가장 가까워지는가 봤더니 10월 12일 이스라엘 대속죄일 또 미국의 100만 명의 기도자를 일으키는 그 10월 12일에 지구에 가장 가까이 근접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이 해성이 보니까 10월 24일에 지구 궤도하고 일치한 궤도를 지나서 쭉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연 같지 않게 이 날짜들하고 이 해성의 움직임이 거의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월 달에 어떠한 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런 사인을 주시는 게 아닌가 또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10월 달에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도 이 큰 일에 반응하고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즌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일을 우리가 보고 있고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부르심, 이러한 은혜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적인 순간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 교회에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진짜 이렇게 10월 달에 크게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또 일본에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시고 있는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제가 또 봅니다. 자연적인 것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육체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항상 날마다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또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자들인가? 그 말씀이 오늘 갈라디아서 6장에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한 절씩 살펴보면서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 형제들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너희 형제 중에 누가 범죄한 일이 알려지거든 여기서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여기서 신령한 자는 by the Spirit이라고 NIV 성경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바로잡는 자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는다.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가장 온유하셨던 것은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내셨기 때문에 온유한 심령을 가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사람을 바르게 교정해 줬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으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죠.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도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3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교종하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내 자식 한 명 교정하는 것도 온유한 심령으로 안 되죠? 우리는 이 자식 한 명 온유한 심령으로 교정하는 것도 너무 어려운 거죠. 왜 그럴까요? 바이 더 스피릿,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그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더욱더 성령을 따라 또 온유한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잘 죄에서 건져주는, 여기서 교종한다는 것은 그를 죄 가운데 있는 자를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가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두려워함으로 너 자신을 살피라고 또 말씀하고 있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야, 너 자신도 죄악 가운데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를 살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또 다른 사람의 죄, 또 나의 죄, 또 그런 죄의 웅덩이에 빠지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야 되겠고, 어떻게 잘못해서 죄의 웅덩이에 빠졌다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가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와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죄악의 웅덩이에 빠진 자를 건져주고 도와주기 위해서는 각자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이 있다는 것인데 이 짐은 각자의 역할이 있다는 거야.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한 너의 역할을 너가 다 해라 라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이루는가?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법. 또 구체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사는 삶, 그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또 다른 형제들도, 믿음의 형제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답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어서 그러한 주님의 법을 성취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다 보면 우리가 가지는 어떤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나는 이미 다 된 자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NIV 성경에 보이니까 누가 자기를 something, 특별한 자라고, 나는 특별해, 나는 어느 정도 좀 수준이 됐어, 저 사람들보다는 좀 나아, 괜찮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냐? 그럼 너는 nothing이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도 동일합니다. 네가 something이라고 생각하냐? 너는 nothing이라는 자세로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그 짐을 짊어져야 된다. 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저건 잘못됐는데, 저 사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성경적이지 않는데,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들 때 그럼 내가 그를 정말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다가가고 도와줄 때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배우고 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 사람보다 더 깊은 나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겸손하게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온유한 다음에 겸손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가운데 더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다시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먼저 살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게 어떤 말씀이냐? 자기 자신을 살피는데 이거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다. 네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의 우월감을 갖지 말고 너 스스로가 너를 절대평가해서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의 역할을 하고, 자기가 절대평가를 했을 때 이 정도면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 너 스스로에게 자랑을 해라. 뿌듯하게 여겨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다. 이 말은 너 자신을 절대평가해서 네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됐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여겨. 너 스스로 뿌듯하게 여겨. 그렇지만 남과 비교해서 상대평가로 다른 사람을 낮추고 너를 높이는 그러한 우월감에서 나오는 마음은 겸손하지 못하고 잘못된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은 제거하고 버리도록 너 자신을 살펴라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자기 역할을 해라. 여기서 짐은 무겁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하라는 거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의 역할을 다 해라. 우리 공동체에서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었다면 직분에 맞는 자기 역할이 있죠. 그걸 열심히 잘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역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역할을 잘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서 각자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또 협력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 교회는 어떠한 자들이 있는가?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어떤 때는 가르침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르침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이러한 교회 공동체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잘 배우고 잘 따라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 또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악한 거는 따라하지 말라고 해도 굉장히 잘 따라하잖아요. 그런데 선한 거는 정말 자세하게 배우려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이게 배우기가 어렵더라고요. 안 배워지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우리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거죠. 또 자기를 살필 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또 서로에게 또 잘 배우고 잘 가르침을 받는 그러한 열린 귀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에 주님이 또 이런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심는 대로 거두는데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주님께서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 육체적인 심음보다 영적인 심,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렇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감나무 심으면 감을 따는 거고, 우리가 선한 것을 베풀어서 선한 씨앗을 많이 뿌리면 나중에 자기가 그 선한 열매를 거두는 거고, 내가 악하고 나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행하면 나중에 그게 다 나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열왕기서, 역대기서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잡은 자는 쿠데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선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푸면 나중에 그 백성들이 그 왕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일을 또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적군이라고 하더라도 잔인하게 어떠한 이렇게 처벌을 하면 나중에 또 다른 외국군, 적군이 와서 그 왕을 잔인하게 죽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선한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을 행하되 어떠한 일이 있는가? 선을 행하다 보면은 9절에 낙심할 때가 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송대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뭐 그분 살짝 이야기 인생을 살짝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살았는데 그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그 노래를 계속 뭐 수백 수천 번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오늘날 이게 히트곡이 되어서 정말 그 인생에 쨍하고 해뜰 그런 날을 맞이를 하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또 아내와 어떠한 투자 문제로 또 이제 비 내리는 폭풍우와 같은 그러한 날을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또 간증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할 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열매, 좋은 결과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은 어디다가 행해야 되는가? 여러분 씨앗을 뿌릴 때도 그 기름진 밭에 씨앗을 뿌려야 될까요? 아니면 가시나무가 있고 돌멩이가 있는 그런 밭에 뿌려야 될까요? 기름진 밭에 뿌려야 되죠. 그래야 많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주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는 그 기름진 밭, 그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 어딘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이 있는 가정들에게 우리가 더 많은 선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짝밭 같은 곳, 가시밭 같은 곳은 먼저 그거랑 가시와 돌을 제거를 해야 되죠. 제거한 다음에 뿌리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가정들의 그러한 열매, 선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어떤 일을 행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방법, 주님의 그 길대로 우리가 선한 일을 더욱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여러분 글자를 크게 썼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시력이 안 좋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보고서 쓸 때도 그렇죠. 회사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큰 글자, 두꺼운 글자.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합니까? 밑에다가 언더라인, 밑줄까지 긋잖아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라는 것은 야 이게 진짜 더 중요한 거야. 그 중요한 게 무엇이냐? 12절 하반절부터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게 어떤 말씀인가? 여러분 대한민국 국적,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려면 어떤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적을 따듯이 이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국적을 따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귀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할례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천국 백성, 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행한 일이 무엇이었냐면은 첫째는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거 일방적인 하나님 은혜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습니다.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구나. 그래서 뭐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얘기는 하지만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있었을 때 그 디나의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세겜 족속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세겜 족속들아, 너희가 우리와 결혼 사돈지간이 되고 싶으냐?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마치 귀화하고 싶으냐? 그럼 너희가 할례를 행해라. 그럼 너희가 우리와 같은 그런 국적을 취득한다는 그런 의미처럼 요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할례가 아브라함 때부터 수천 년 동안 행해졌습니다. 또 수천 년 동안 동물 제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 모든 관례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고 동물을 죽이는 제사도 필요 없게 되고 또 이방인과 따로따로 정결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는 같이 밥을 먹어도 되고 어떤 사람과는 같이 밥 먹으면 안 되는 이러한 잘못된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야, 그래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따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육체적인 표식은 해야지. 그러한 변질된 복음이 교회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야, 육신적인 자녀, 육적인 혈통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영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육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떠한 육체적인 흔적을 내는 할례는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마음의 흔적,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후반부에 육체적인 일은 이것이다. 또 영적인 일은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이 육체적인 일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너희가 그래서 이 육체적인 것을 못 박았느냐? 너희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한 번 더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몸에다가 문신 새기는 사람들이 있죠. 착하게 살자. 몸에다가 착하게 살자라고 문신을 새겼는데 착하게 살지 않으면 그 문신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리고 착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몸에다 문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리고 자기가 이 문신을 했다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따라 문신을 하면 야, 쟤는 나 때문에 저렇게 문신하고 구원받았어. 이건 나의 업적이야. 그렇게 자랑하는 것은 그게 말이 되는 것이냐 라고 오늘 다윗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12절로 돌아가면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억지로 몸에다가 문신 새겨라, 몸에다가 할례해라. 왜 그렇게 하느냐? 그들이 그렇게 행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으려는 것을 면하려 함뿐이다. 여러분, 이 당시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야, 십자가면 다 끝난 거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면 우리가 육체적인 그러한 제사,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면 욕먹는 욕먹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이러한 할례파들이 왜 그런 일을 행하느냐? 자기가 욕먹기 싫어서, 핍박당하기 싫어서 거짓된 진리를 전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전하니까 항상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 관습을 부정하다 보니까 네가 무슨 열두 사도도 아니고 제자도 아니고 네가 무슨 사도냐, 그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꿋꿋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외칠 때 욕먹고 핍박받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갈수록 절대 진리가 사라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또 예수님 이름만 대도 이제는 공격받고 핍박받는 시대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교회에
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걸 직접적인 피부적으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교회들이 이런 진리를 지키다가 죽임당하고 또 몸도 팔다리도 잘리는 경우도 있고 혀도 잘리고 진짜 죽고 고문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동시대 우리 시대에 같이 살아가는데도. 근데 그러한 날들이 우리에게도 올 수 있다가 아니라 온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꿋꿋하게 그 진리를 외치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도 능히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그 믿음이 그러한 인간의 어떠한 핍박과 박해도 이겨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3절에도 나오죠. 13절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할례는 받았는데 율법을 지키겠다고 할례를 받았는데 다른 율법은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자꾸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기 자랑하려는 거죠. 쟤들은 내가 할례 받게 했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애들이야. 자기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하는가?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욕먹더라도 핍박받더라도 박해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하겠다.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는 어떠한 시대였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왜 이런 말씀을 했느냐?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거리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무에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죽었어. 그런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는 특별한 민족 특별한 백성인데 그 특별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에 의해서 죽으셨다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이제 거리끼고 듣기 싫어한다는 거죠. 듣기 싫으면 이제 욕먹는 거죠. 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야 참 어리석다. 무슨 저런 미련한 소리를 하냐. 이러한 시대를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그리스도를 전하면 욕먹고 핍박받는 시대였지만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전했는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놀랍게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해 보면은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였어요. 딱 보니까 죽은 거야. 죽었으니까 성 밖으로 끌어다가 내버렸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곳에 사람을 버린 거겠죠. 근데 바울이 거기서 일어나더니 그 돌 맞은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정도로 쓰러져 있으면 얼굴이 온전할까요? 뚱뚱 붓겠죠. 몸은 막 피멍 들고 피나고 장난 아니겠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고통을 받은 트라우마가 있는 그 성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돌 맞았던 데를 다시 바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치과에 다니다 보면 치과에 가서 이렇게 잇몸 치료를 했다. 여러분 한 주 후에 다시 그 치과 가려면은 가기 전부터 이 잇몸이 그 고통을 느끼고 고통스러우고 떨고 있는 걸 경험을 합니다. 우리 치과도 가기 어렵잖아요. 마취해주는 치과도 다시 가기가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돌 맞고 쓰러져도 바로 들어가서 좀 이제 휴식도 취하고 어느 정도 회복되고 그런 다음에 움직여야지. 말도 안 되게 이튿날 바로 다음날 일어나서 또 다른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다. 육적인 흔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육적인 흔적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매도 많이 받고 또 강도의 위험, 도적의 위험, 뭐 얼마나 이렇게 칼침 받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그 마음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삶,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 단기 선교 갔어. 단기 선교 갔는데 사람들이 막 돌 던지고 와서 침 뱉고 욕하고 그런 걸 경험하면 우리가 다시 그 일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쉽지 않죠. 또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다.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뭐 최고의 믿음이죠. 사람 중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도 바울,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그 몸에도 예수님의 흔적, 복음을, 진리를 외치다가 당한 육체적인 흔적도 있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예수에 대한 흔적, 예수에 대한 그 스티그마, 마음의 할례, 마음의 표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말씀에서 알려준 대로 1번 신령한 자로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로서 온유한 심령으로 죄에 빠진 자들을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는 자신의 역할을 잘해서 다른 사람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자도록 돕는 자가 되도록, 또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는, 또 나눌 줄 아는 사람, 또 네 번째는 욕먹고 핍박을 당해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자들, 또 다섯 번째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 마음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PPT 띄워주시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정말 또 살아가기를, 또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또 딥페이크도 여러분 보셨죠? 딥페이크로 지금 음란물 때문에 시끄러운데, 이게 나중에는 종교적인 복음의 진리를, 또 딥페이크를 이용해서 진리를 변질시킬 수가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의 얼굴을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엄청난 미혹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엄청난 미혹은 어떻게 일어나냐? 내가 분명히 확실하고 신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인데 자꾸 조금씩 비진리를 얘기해 나가셔. 거기에 세뇌당하고 그분을 무조건 신뢰하면은 여러분 미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딥페이크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 거대 지능을 가진 그런 세력들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음란물로 시작해서 복음의 진리까지, 예수님의 진리까지 변질시키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죽음의 길로, 사망의 길로 이끌 수가 있다. 그래서 진리는 내가 직접 나가야 된다. 여러분 핸드폰 다 각자 자기 핸드폰 갖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핸드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려주는 정보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절대 평가를 내가 스스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각자 깨닫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은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더욱더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도 각자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혹과 유혹과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더라도 굳건한 반석 대신 진리 위에 서서 성령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들이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갑시다. 진리를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중국 드라마도 일부 네. 얼어붙은 북중 관계 보도가 나왔고요. 그다음에는 이번에는 민주당, 우리나라 선관 위에 정당으로 등록된 정당인데 이 정당 기관지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최고 사령관으로서 국난을 극복하고 지도력을 확고히 했다. 이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해서는 전쟁광이다, 친미 파쇼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민중당이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간첩 세력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김정은의 우상화 신격화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시진핑, 푸틴, 이슬람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핵 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공격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게 하시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통제 계획이 실패하고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동성애는 미화하고 교회 차별은 당연하게 여기는 악한 행태가 근절되게 하소서. 국가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고 불의한 판사들이 없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아멘. 이번은 중국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굉장히 밀착해지면서 중국 위화나 중국 돈이 국제거래에서 53%로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아프리카 52개국과 1대1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다른 좀 나라들과도 계속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재물을 위하여 또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건강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귀한 예물 가지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에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